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민수기 16장의 본문은 고라와 그의 무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거부하며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역에 앞장섰던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고 불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은 왠지 허드렛 일만 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만 비추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은 본래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 계승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들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면은 르우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맞는데 왜 갑자기 레위 지파인 모세가 나타나서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달랐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특별한 능력이나 혈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혈통으로 무엇인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향로의 불이 그 남은 반역자들을 삼키는 놀랍고도 매우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자격이 없고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보이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뜻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증거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궤 안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직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죽은 막대기,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생명을 주며 또 주권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가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것은 단지 아론이라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제사장이라는 리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혼란과 다툼을 멈추며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어떤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리더십을 바르게 따라야 합니다. 단,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행하는지를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십에 대한 복종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신앙 공동체는 평안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감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함께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로 반역은 파멸을 부르고 순종은 생명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다가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다른 백성들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론의 중보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생명을 부르고 반역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뜻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